네, 이제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트리도 이렇게 만들고 또 우리 시청 앞에 성탄 트리도 어느새 점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귀한 물건을 하나 주문해 놓고 기다리다가 날짜가 되어서 배달된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죠. 우리가 누구를 오랫동안 기다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 기다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기다리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유명한 소설 작품이 있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 책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연극을 한번 봤습니다. 젊었을 때 같아요. 그때는 참 이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연극을 보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해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방랑자가 고도를 기다리다가 끝나는 게 연극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통해서 그냥 기다림 자체가 인생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사무엘 베케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나는 기다린다, 고로 존재한다. 물론 그 기다림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연극이 끝나고 나오면서 좀 어딘가 허무하더라고요. 아마 인생의 허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을 또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또 우리 이제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이제 받을 때 보면 다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비슷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 가지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로는 우리 앞에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있어 희망의 신학자라 불리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소망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소망이죠.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찌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출애굽 3장에서 부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그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감독자들로 인해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홀로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기다리는 자에게 내려가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결정적으로 오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또 오셨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바로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도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들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아주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거듭해서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130편의 특징은 이 기다림을 누구의 기다림과 비교해서 말씀하느냐? 파수꾼의 기다림. 파수꾼보다 더 기다린다. 왜 더 기다린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파수꾼의 기다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파수꾼의 기다림은 간절함인 것 같아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여러분, 글쎄 여성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많은 분들이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군대에서 그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제 보초가 끝나는 시간, 아침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 저는 군대 전방에서 뭐 보초 이런 거를 서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군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병장으로 제대했고, 그래서 맨날 저를 보고 그래요. 아빠도 군대 갔다 온 거 맞느냐고. 군대 갔다 온 거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따지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군사훈련하면서 그 보초를 서봤었어요. 불침번도 서보고.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보초 쓰고 불침번 쓸 때 제일 자주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시계 보는 겁니다. 시계 보는 거. 왜? 빨리 끝나야 되니까. 이 시간 빨리 끝나고 빨리 인계인수하고 쉬어야 되고 아침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믿음의 모습,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기도의 밀접한 관계를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을 기다린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뭐를 해요? 맨날 전화하고 편지. 저도요, 과거에 스위스에 가서 지낼 때에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가 날라와요. 저도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한 묶음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 묶어놓은 거 붙들고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그냥 기다리는 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날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파수꾼과 비교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서 여기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여기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 파수꾼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부르짖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파수꾼이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 거기 안나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특별히 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더 깨어 부르짖어야죠.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남들보다 더 먼저 나와서 여기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그 어떤 때보다 더 특별하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깊은 수렁, 아주 어두운 시면, 바닥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시면이죠. 고난의 시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시면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환경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에 그 대적들의 그러한 그 공격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고난이든지, 그러한 고난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절망해서 주저앉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왜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고난의 시면 깊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이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이 고난의 자리, 깊은 곳도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는 능력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 깊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그래도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거기서 그냥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내가 이 물고기 깊은 이 수월, 이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있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거 다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아무리 깊은 곳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다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유명한 시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늘 애송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앞뒤의 문맥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은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다렸다는 말이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기다렸다고 얘기했느냐?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건지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기다렸다 또 기다렸다 하는 이런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2번 나오잖아요. 2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번 기다리고 부르짖었는데 바로 응답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로 응답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또 기다리고 또 부르짖어도 또 기다리라고 해서 또 기다리고 그런 게 많죠. 이 다윗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러한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런 때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반드시 응답의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사실 기도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말 저 말을 꺼내야 기도입니까? 어떤 때 정말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나의 애끓는 이 마음 아시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 바란다는 말이 나오죠. 두 번.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또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두 번 바란다는 말이 나와요. 이 바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t your hope in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너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the Lord. 주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닻을 내리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아침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아침이 오기 전에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막 여명이 오기 전에가 더 어둡다. 그래요. 막 아침이 동토오기 전에 가장 깜깜할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은 지나간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사실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특히 그 다니엘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사자굴 이야기 아니에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지게 하셨다가 건지셨는데 그 왜 굳이 건지실 거 처음서부터 건져주시지 굳이 거기 던져놓다가 건지실 것은 무엇인가? 아예 처음서부터 건져주셨으면 그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고난의 그 시간을 겪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소망의 믿음을 그에게 배우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소망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린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또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보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 기다린다. 우리가 조금 응답이 빨리 오거나 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때로는 자기 식대로 판단하여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급하게 합니다. 금방 좀 뜻대로 안 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죠. 누구냐?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급하다고 제사 먼저 드렸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왕위에서 그 왕위를 놓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그렇게 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잘 참지를 못하는데 제가 잠시 그냥 여러분 한번 좀 재미있으라고 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문화, 그들이 볼 땐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10을 뽑은 게 있다고 합니다. 10개를 다 말씀드리고는 좀 그렇고 그 가운데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근데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인을 고민하는 방법 10가지가 되는 건데 그 한국인 고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올 때 손 못 집어넣게 하기. 이렇게 급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그 다음 버스 타면 되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엘리베이터에서 아마 닫힘 버튼 못 누르게 하면은 고문일 거예요, 고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그리고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외국 사람들은요, 영화 끝나고 뭐 이렇게 흐르잖아요, 쭉. 그거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에티켓이래요. 우리는 벌써 그 먼저 못 나가면 어디 출입구 막힐까봐 걱정되는지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영화 끝나기 전에 아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고문일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급해요.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계산으로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의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스케줄대로 된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스케줄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그런 것들도 기다리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해외 근무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려요. 그 남편이 때를 따라 선물도 보내주고 또 때를 따라 편지도 보내주고, 물론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기다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남편을 기다려서 남편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 그거 이루어지는 거, 그거 기다리는 것도 귀하고 그거 얻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 또 기다리면서 또 마음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시편 기자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반석 요새가 되시면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굳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 주님도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과 승리의 축복,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